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후에 정해진 만물의 위치. 네, 부활 후에 정해진 만물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제목이 좀 철학적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귀한 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이 길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짧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다가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가족과도 갈등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그냥 뭐가 하나 조금 틀어지면 그냥 낭떠러지로 꼬꾸라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그냥 행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늘 편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유 없이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동안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한 시간은 별로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어둠의 터널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의 터널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사실 대답은 쉽습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즐겁게 막 혼자 놀다가도 갑자기 불안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엄마가 어딨나 생각일 때, 엄마가 없어진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왜 갑자기 불안해지느냐 하면요, 성인이라 할지라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초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아빠가 내 곁에 있는가? 엄마가 내 곁에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 성장했고 성공했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신이 자기 곁에 안 계시다 라는 생각이 들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요?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 형상을 닮은 자식들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낄 수 없고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없이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라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몰랐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사람은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잘 보이십니까? 시작. 곧 너희가 모습을 때 내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노라. 아멘.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너무 소중한 관계야. 하나님이 너 아버지야. 너를 사랑하셔.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 라는 그 놀라운 사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마음에 뭐가 넘친다고요? 즐거움이 넘친다.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께 돌아오라.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또 해봅시다. 이거 하는 김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를 오라고 하신대 라고 하는 그 말이 놀랍게도 믿어져서 그 사랑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돼요. 마음에 답답했던 것들이 해결돼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 2장 16절 17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사람들의 삶에서 사실 제일 힘든 거는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는 사람과 갈라지고 상황과 내가 분리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셔서 이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게 해주셨다. 그 십자가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뿐만 아니라 만물하고도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제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가요? 만물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 원래 만물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그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요? 만물에게 눌려 살잖아요. 돈에 눌려 살고 명예에 눌려 살고 먹을 것에 끌려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만 힘이 있는다면 참된 믿음만 갖게 된다면 그런 것들에 정복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예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떨던 그런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끝나게 되고 다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리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좋아해야 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게 마음이 더 가 있기 때문에 또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혼자 힘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이 교만 때문에 아직 아버지가 안 계시구나 하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아직 느끼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뭔가 그냥 맛있는 거 혹은 재밌는 거 보고 장난감 보고 쫓아가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기가 막힌 것은 심지어 예수를 믿음으로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살려는 경향이 종종, 아니 자주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맨날 불안해하고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세상을 더 좋아해서 죄악을 더 좋아해서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자기 삶에 가장 쓸모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네 삶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 삶은 네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져? 이런 교만한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게 되면 내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게 된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웃기는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반말을 할까? 똑바로 해. 그렇게 믿어도 되겠어? 하고 막 함부로 대할까? 왜냐하면요, 이 점쟁이들을 보면, 무당들을 보면 존댓말 안 해요. 그렇죠? 나이가 많든 신분이 높든 반말 쫙쫙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또 머리를 조아리고 다 들어요. 왜 그래요? 귀신이 무당한테 와가지고 내 과거를 다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미래를 무당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 자기를 아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보여야 미래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미래는 과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미래를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조금 맞힐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맞힐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걸 안 보여주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너무 우습게 듣는다, 가볍게 받아들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말로 똑바로 하면 잘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여는 유일한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고, 목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존댓말로 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존재, 그의 권위, 그의 말씀의 능력, 그가 주신 약속, 그가 특별히 말씀한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의 능력, 그것을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은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러면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면 귀신은 없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귀신도 없다고 하면서 또 점쟁이 말, 예언가들의 말은 뭐 귀를 기울이는 게 사람들 아니겠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정말 귀신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말씀드렸지만 무당 할머니가 제가 가면 굿이 안 된다고 쫓아냈을 때 막 작두타는 할머니, 센 무당이었는데 칼 들고 확 하다가 제가 가면 막 칼이 휙 날라와요. 나한테 날라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모래사장으로 던지면서 너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막 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 웃기는 게 굿이 끝나면 우리 집에 전화 오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간호사였으니까 링겔 주사 놔달라고. 그럼 그때 가면 제가 가도 뭐라고 안 해요. 거기서 이제 동그란 빨간 사탕 있어요. 빨갛고 하얗고 입하는 사탕, 굿할 때 쓰는 사탕 막 먹으면서 그 당집 무시무시한 데서 좀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귀신이 내려오면은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귀신이 있고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누구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구나. 마귀가 왜 예수님을 싫어하냐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마귀는 교만한 존재라 누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진짜 주인이 오시니까 이게 기분 나쁘다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구슬할 때 신이 내서 사람들을 속여야 되는데 진짜 주인이 딱 와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니 세계상에 이 고수가 있는데 하수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수 가라고
그것을 하라고 예수 믿는 아이지만은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구원을 원한다면,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회복,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다른 길은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운 자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마치 손으로 나를 꽉 붙잡고 가시는 것처럼 이제 가는 인생이 되어서 나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복음만, 이 복음만이 내게 진정한 희망이다 하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종종 오해하는 게 있는데, 진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까? 아니면 응답받지 못해도 진짜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저요, 이번 주에 지난번에 설교할 때 집 나갔다고 했는데 집이 또 안 나갔어요. 주인이 집 들어온다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못 갑니다. 그 응답 못 받은 건가요? 뭐 우리가 좀 못 받은 거지. 진짜 응답은 뭐냐면요,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끝까지 의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응답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자기 마음대로 다 된다. 예언자에 있던 사무엘도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답답해서 막 울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내 편에 계신다. 아멘. 그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받을 줄 믿는 것은 바로 맞아요. 그런데 그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오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듣게 지키고 헛되이 내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들이 나자가 빠졌네요. 운율 있게 내가 이렇게 잘못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헛되이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만,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제대로 받는 사람만 넘어지지 않고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제대로 받아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마 되셨다. 성경대로 사람은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누가 복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얘기하시면 돼요.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 3절 4절 생각이 안 나면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하실 때 누구도 부활했다? 나도 부활했다. 당신도 부활할 수 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믿으면 당신도 다시 산다. 어떻게 다시 살아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죄가
사라져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엄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계신 거예요. 아멘. 엄마가 없어서 불안에 떨었는데 엄마가 있으면 불안이 사라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무한히 받아주시고 무한히 사랑해 주시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일 중에,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 있어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일이, 우리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일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자매 보세요.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큼 소중한 일은 세상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요? 세상 자랑 다 있어봤자 엄마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불안에 축조에 절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세상 자랑 즐거움 없어도 아버지가 계시면 걱정이 없더라.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0절 22절까지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을 얻는다. 할렐루야. 죽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삶, 행복한 삶, 진짜 삶을 얻게 된다. 근데 그 진짜 삶이 무엇인지 바로 다음 절에 설명을 해줘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정한 삶은요, 사망에 지지 않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까지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삶을 얻는데 죽지 않는 삶을 얻게 된다.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은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증거를 언제 받았어요? 놀랍게도 무당 할머니 때문에 받았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예수가 내 안에 이미 오셨다면 그분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서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면 절대 절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절대 좌절할 일, 포기할 일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이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준비했었다가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겠어요. 사망을 이겼다라는 말은요, 또 만물을 다 이겼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시작. 만물을 그 아래에 주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준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주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셔서 어디에 두셨다고요? 만물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디로 갔다? 예수와 함께 만물 위에 서게 됩니다. 그전에는 만물 안에서 이 짓눌려서 살던 사람들이, 세상의 짐에 짓눌려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하실 때 그 만물 위에 딱 올라서게 됐으니
세상 것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게 되었다. 제가 제자들한테 카톡을 보냈더니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김영석 집사님 물어봤나?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다닌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슴은요, 여러분 그 동영상 같은 거 보셨습니까? 유튜브에 사슴 막 절벽 위에서 남들은 다 미끄러뜨려질 것 같아요. 심지어 그 깎아지는 댐을 막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 사슴이 어떻게 걷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사슴 발이요 접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 택하신 자들 어디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깎아지는 절벽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절대 발을 헛디뎌 넘어지지 않도록 봐주신다. 아멘.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있겠죠. 어쩌면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기회든 위기든 여러분이 잘못될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라 할지라도 그게 막 깎아지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라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요. 아멘. 그것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요, 누구보다 강력한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사람을 뺏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빼앗아가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바울이라는 인간이 제일 미운 거예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한 거죠. 발악하듯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들이 늘 사도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망을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돌에 맞고 뱀에 물리고 파산하고 그리고 심지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 예를 소개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보면 내가 사랑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맹수의 무리에서 던져졌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승리보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리는 부활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승자와 패자가 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세상이 늘 이기는 것 같았고 죽음이 이기는 것 같았고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이 이기신 이후에는 주를 믿는 모든 자, 주를 주인으로 모신 모든 자,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언제나 승리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 그 복음을 허투루 받지 않고 제대로 받은 사람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의 지위가 달라졌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옛날 지위에 그대로 있어요. 세상에 종노릇하면서 죽음에 매여서 벌벌 떨면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만물 위에, 심지어 누구 위에? 마귀 위에, 심지어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만물도 위치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모든 건 위로 올라간 인생이 되었고 만물은 우리 아래에, 모든 문제들은 우리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시작. 죽기까지 악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받지 마시고 진심으로 진지하게 올바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보장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시고 반드시 이기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가실 때 부활절 달걀을 드릴 텐데 이 달걀이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삶은 달걀이 안 되지만 안 삶은 달걀은 병아리가 되는데 달걀이 병아리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죠? 어미가 품어야 되죠. 근데 품어도 안 되는 달걀이 있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유정란이어야 되고 또 정해진 기간 동안 엄마 닭이 품어야지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유정란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살아나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는 절대 하나님보다 세상을 흠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세상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선포하세요. 너희는 우리의 종이다. 네가 이기는 것 같아도 너희는 반드시 나에게 다스림을 받을 거다. 아멘. 네 뜻대로 되는 것 같느냐?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 할렐루야. 원수가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들,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그것들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출장 갔다 오셔서 간증을 잠깐 하는데 이번 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탁탁 맞춰주시는지, 여태까지 출장을 다녀서 그렇게 타이밍이 좋게 다닌 적이 없다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다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딱딱 맞춰가지고 사람 붙여주시니까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들어가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건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운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세상에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고백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언제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은혜로 행복을 누릴 자격을 이미 받았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엄마가 오면 아이가 근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이 느껴질 때마다 근심이 사라지는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 복 주신 은혜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지고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날마다 부활하여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게 될 이 복된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기도 제목들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필요가 주고 하신 우리 열두들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